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발견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과 다릅니다. 그죠?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모든 사람의 공평한 행위도 아니에요. 뭐죠? 이 속에는 심각한 편견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딱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잘 도와주고 이러면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방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선교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킬 거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걸 얘기하고 계세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그 지키라고 돼 있지 않은 것을 지킵니다. 그죠?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될 그런 그 상황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에게 뭐 주막에 맡겨놓고 그 사람을 끝까지 다시 돌아와서 본다고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랬죠? 이웃을 정말로 말 그대로 그냥 사랑한 겁니다. 근데 지금 율법학자의 지금 포커스는 어디에 있느냐? 사랑한다면 해야 되는 행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을 수밖에 없느냐?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없어요.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하고 안 맞죠. 안 혼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아이를 키우는데 맨날 엄마한테 혼날 그 걱정만 하고 있다. 똑바른 아이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걸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편견 속에 빠져 있느냐? 이 율법 교사의 상태는 완전히 종교되어 있습니다. 종교로 딱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은 무엇일까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민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 그보다 중요한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한 일 당하니까 어떡합니까? 막 같이 화나잖아요. 나는 저 선수가 아닌데, 코치도 아닌데, 왜 저러지?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근데 민족과 이 민족주의라는 건 다릅니다. 그죠? 애국심하고 민족주의는 또 달라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올바른 나라 돼야 되겠죠. 그것과 다른 나라는 다 우리나라의 원수고 다 죽어야 되고 이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오히려 더 망하게 만들어요. 그 민족주의가. 그런 민족주의가 어느 정도 돼 있냐? 자기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공부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 선생님 중에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우리나라 민족은 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맞죠. 근데 우리나라도 힘 있으면은 침략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그럼 고구려를 되게 좋게 보잖아요. 침략 많이 한 나라거든. 그게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만 특별한 것처럼. 맞죠? 우리나라도 일본 침략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거 막 대대적으로 막 공격한 적도 있고.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근데 그런 건 다 감추잖아요. 왜요? 이거 우리나라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고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다른 민족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불 붙어야 되니까는, 땔감이 있어야 되니까는 거기에 이방인들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민족주의뿐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들 갖고 있는 대로 나름대로 만들어낸 이런 전통과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묶여 있어요. 이 전통과 규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갇혀 있느냐?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따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거기에 보면은 나오는 게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나면서부터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말로써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 교사들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삭을 벼가지고 그 제자들이 먹으니까는 그걸 보고 왜 안식일 날 노동을 하느냐 따지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냐면 이 장로들의 유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죠?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되고 안식일 날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게 장로들의 유전에 딱 나와 있는 말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세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마리아는 승천했고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걸 자기 나름대로 막 만든다니까요. 이게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2장 8절 보여주세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를 알지 못하고 율법 막 지키려고 해요. 그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를 큰 죄로 보셨어요. 뭡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누굴 버려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어떻게 해요?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했어요.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는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돼요? 아무 소용없는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종교라고 내가 막 잘 믿겠다고 지키는데 헛수고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런 것들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혹은 막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신비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합니까? 신비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내 육체적인 것에다가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 막 사회를 정의롭게 바꿔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종교로 딱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 다 빵원 쳐먹고 막 다 거짓말하고 막 맨날 욕하고 싸우고 이랬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원 상태가 원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어요. 속량이 뭡니까? 대신 값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끝난 겁니다. 제가 막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어. 그런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한 300만 원 나왔어. 어떻게 먹으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 먹었어. 근데 지갑을 안 갖고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떡하지? 내가 그럼 설거지를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하고는 하면 얼마 해야 되죠? 설거지는 한 달을 해야 돼요. 근데 옆에서 딱 우리 서성미 권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대신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돈을 다 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에 돌아가면 돼요. 그죠? 그래 너무 감사하니까 다음에 이렇게 한번 내가 갚겠습니다 이럴 수는 있지만 끝난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끝난 거예요. 그죠? 그게 속량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안 믿어집니다. 돈을 다 갚아주다니 말이 안 됩니다 해갖고 설거지하면 어떻게 돼요? 헛수고예요. 그죠?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만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끝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니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자꾸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구원받았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했어요.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즉시 옮겨지는 겁니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좀 행위를 바르게 하려면 행위를 바르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야지 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제가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뭐 신학적인 공부를 막 박사학위 받은 게 아니니까, 그 따로 공부한 게 아니니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실수로 구원했습니까? 물어봤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원 받았어도 구원이 없어질 수 있다. 왜냐? 그래야지 바르게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바르게 사는 거는 내가 노예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해서 바르게 산다면 내가 무슨 인질입니까? 성경대로 그게 맞다면은 인정해야겠죠. 나도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내 말을 들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강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내가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강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뭐 한 번씩 이제 이타적인 사람이 지하철에서 빠져 죽는 아이를 위해서 막 대신 죽고 이런 경우는 있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어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누구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누가 순종 안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의인이 되리라 했어요. 누구의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순종. 그걸 믿을 때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더 범해요? 그 말이 아니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뭐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더니 은혜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다니까, 막 주일날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가가지고 도둑질하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이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남편한테 너무 잘못을 크게 했는데 남편이 용서해 줬어. 그럼 남편이 좀 더 사랑스러워지겠죠. 그 말입니다. 21절에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는 죄가 왕이에요. 나를 붙잡고 끌고 갑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인질처럼 막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의가 우리에게 왕이 됐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원토록 우리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인생이 된 겁니다. 바뀐 겁니다. 로마서 6장, 우리는 장절을 나누지만은 원래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하는 말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요 때도 비슷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죄 더 지을 거 아니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은혜로 구원이 끝난다고 말하면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주장이 이때도 있었어요. 이때도 그랬다니까요. 지금처럼. 그런데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라는 건 이제 합쳐졌단 말이죠. 그 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었나니. 죽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말하는 건 틀렸다니까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막 죄 지어도 된다? 틀린 소리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죠. 근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계속 죄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치십니다. 똑바로 하라고. 물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당한 거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이 치셨죠.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합한 자가 된 겁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새롭게 사는 겁니다. 새 생명.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교사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터진 웅덩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유다 그 땅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성전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도 성전에서 똑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얘기합니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걸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터진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어요. 왜 그런지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막 섞인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면서, 아수르는 무시무시한 나라거든요. 남자들은 다 잡아가고 여자들만 남겨놓고 거기에 다른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나라였어요, 아수르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혼혈족이라면서. 완전 민족주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진짜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씀해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옷도 다 뺏기고요. 사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망성이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가망성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끊어진 자예요. 사실은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진 것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강도 만났는데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누굴 만났냐?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아유 괜찮냐 하고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피하여 지나가고. 이게 뭡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예요. 아무도 안 받겠죠.
누가 보는 사람 없나 봤겠죠. 그러고 지나갔겠죠. 그리고 또 레위인도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종교화되어 있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했어요. 뭘 얻으려고 본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그럼 자기는 못 타고 갔겠습니까? 옆에서 끌고 갔겠죠. 그 사람이 지금 위독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나보다는 그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준 거죠. 그래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강도 만나 죽고 있는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말씀 운동 속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 와도, 그죠? 근데 결국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의 숨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붓고 싸매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줬다 했어요.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이 율법학자 뭐라 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럽니다. 이게 지금 상태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착화되어 있는 생각, 그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은혜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를 살린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붓고 싸매셔서 우리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 받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막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누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 성전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은혜 받고 자꾸 응답 받고 그것만 생각하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이 바울이 지금 그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했어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그 예전에 그 테레사 수녀가 얘기한 게 있죠.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당신들이 가난함으로 부자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떳떳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천주교 국가는 다 가난해졌습니다. 그죠? 말씀대로 자기 그 생각대로 된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됐어요. 다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가난한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그 천주교 국가입니다. 가보면은
차 타고 가면은 여자 그리고 아이들 딱 와서 창문 두드려요. 창문 두드리면서 뭐라 합니까? 필리핀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한국에도 거지는 많습니다. 근데 부끄러워합니다. 주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기 안고서 와서 이거 창문 두드려서 달라고 합니다. 젊은데. 그죠? 일할 수 있는데 와갖고 돈 달라 합니다. 그래야 막 안 주면은 가만히 있는데 주잖아요. 다 달라붙어서 나도 달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을 받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은혜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말씀 운동도 그래요. 와가지고 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할 수 있지만 말씀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네, 그게 축복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것이 복이 되느냐?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 힘든데요.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힘든데요. 그러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뭐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고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달하고 사람 살릴 때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내게 더 큰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전도자 아닙니까? 그게 증인 아닙니까? 저도 말씀 담임 목사님이 오늘 합숙 관련돼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맞잖아요. 그러면서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씀이 붙잡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현장 가갖고 뭐 5인 1조 팀 모여가지고 이제 포럼 하려고 하니까는 팀장들 뭐 합니까? 내가 먼저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가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요셉이 집에서 귀여움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능력이 막 증거로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로 갔을 때요? 노예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감옥 가가지고 이제 그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잖아요.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힘을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오면 올수록 이익이요. 문제 뒤에 다른 응답이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 뒤에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아이 안 낳아보고 아이 낳는 고통을 압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 안 낳아보니까는 아이 키우는데 뭐 복음으로 잘 전달하고 살리면 되지 이래 생각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길 구해야 돼요. 결혼 안 해보고는 부부관계 이해가 안 된다니까. 복음 누리면 되지 이래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부부싸움 대차게 하고 나서부터 깨달았다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맞죠? 그렇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많아요.
내게 있는 문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나의 주인의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인 되십시오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분이 지금 나의 주인 되는 것이다. 그 고백입니다. 매일 일어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주문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딱 응답으로 와야 돼요.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 받은 응답, 그 말씀을 그냥 내게 위로가 되는구나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따라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알고 있느냐면 내가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더 중요한 기도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내게 생기는 겁니다. 기도 응답. 그러면서 뭐가 와요? 예루살렘과 내 주변에서부터 온 유대와 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사마리아와 꼭 복음 없는 그 현장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기도응답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일하신다고요? 내 증인의 방향을 맞출 때. 내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때.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전도가 어렵다면은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거라면은 못 한다니까요. 딱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셨어요. 그 일에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맡긴다는 말은 이걸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막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에게 내 삶이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 가시고 나는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단 말입니다. 예배 잘 와가지고 막 찬양 크게 하고 말씀 잘 적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보이는 모습.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라는 것이 내게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붙으면 일단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 제 생각에는 그건 일단은 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고 있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못 발견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 나와야 돼요. 언제? 커피 마시러 갔을 때. 그죠? 우리는 막 보여서 포럼하고 얘기할 땐 잘 나온다니까. 근데 커피 마시러 갔을 때, 밥 먹으러 갈 때 막 내 생각에는 나오잖아. 그리고 내 삶의 예배의 자리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쓰십니다. 증인의 자리에 딱 앉히실 거예요.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죠? 욥이 많은 고난을 겪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배로 갚아주세요. 맞죠? 그럼 욥이 잘 견뎠으니까 보상으로 2배 준 겁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의 자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증인으로 서라는 말입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이 큰 문제가 왔다.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전에 흑인 교회에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인종차별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많은 가족이 죽었습니다. 저는 참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는 그들을 용서했다. 왜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 복음 아는 거 아닌가? 제대로 복음 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막 용서하십시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누리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참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가 나오더라고요. 용서가 너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누가 용서가 안 되냐? 특히 가족이 그러면 용서 안 되잖아요. 막 용서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용서하려고 막 마음 먹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복음 누리는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걸 누리는 속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용서가 돼 있어요. 그래 되더라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용서가 되고 가면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왜냐? 우리는 다 가망성 없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신 겁니다. 큰 배가 가라앉는데 그 안에 타 있다. 아무리 잘생겨도 소용없습니다. 디카프리오도 소용없었잖아요. 가라앉으면 소용없다니까요. 그 안에 부자 아무리 돈 많아도 그런 배를 백척 살 수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죄라는 구멍이 뚫려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조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옮겨 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도 빨리 옮겨 타라 해야 되죠. 그게 전도 아닙니까? 세상에 제일 쉬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됐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이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와 그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